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모한 인생들의 욕심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이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임에도 아브넬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한 사람의 탐욕은 결국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던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를 이끌던 요압의 충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 군대의 최정예 12명을 뽑아서 서바이벌 게임을 펼치도록 했고 피비린내 나는 맹렬한 전면전 끝에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그 누구도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양측 모두가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전쟁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한 형제였던 동족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온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과 죄, 죽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에서 욕심은 여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여성이 사랑에 빠져서 임신을 했는데 출산해 보니 그 아이가 죄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니 잘 키워봤더니 결국 그 죄라는 아이는 자라면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헬갓 핫수림 전투가 그랬습니다. 욕심이 죄가 되어 끔찍한 죽음을 불러온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욕망과 열정은 언제나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언제나 연대성을 가지고 또 다른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식으로 죄가 형성되고 죽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모든 욕망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하나님만을 욕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브넬의 군대는 결국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의 뒤를 따라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사헬은 충성스러운 용사이자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들오르처럼 매우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이 문제였습니다. 적진에 너무 깊숙한 곳까지 너무 과하게 쫓아가다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헬은 용감했고 또 충성스러웠지만 그가 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동참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사헬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너무 과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주는 허무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순간 그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능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인간적이고 즉흥적인 곳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허무한 곳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간적인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넬의 어리석음이 아니었다면 동족이 싸우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면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아사엘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욕망은 없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재능을 과신한 채 하나님의 뜻 밖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만을 욕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어리석은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은 욕망은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헛된 마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없는 재능은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마치 작은 향료 옥합과 같은 나의 재능 하나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